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큐티시스 9번째, 오늘의 예시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의 예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본문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레아 지방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유다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돌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을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맡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 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일이오 하고 감탄하였다. 자, 이제 관찰 무엇이 쓰여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때는 3일 후, 또 하나의 때는 그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러 가는 동안에 일이 일어나죠. 장소는 혼인식이 열리는 집. 누가, 이것은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제자들, 마리아, 신랑과 신부, 혼주, 하인들, 연회장, 그리고 기타 여러분. 무엇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를 공급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물을 채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떠다 줘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했냐면 잔치의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도록 또는 자칫하면 파탄 날 잔치 그 혼주들의 곤경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서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3일 후에 있다고 했는데 이 3일 후라고 하는 의미는 이 앞에 사건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고 나서 3일 후, 즉 72시간 후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기보다는 영적인 시간의 의미가 강한 것 같다. 그래서 3은 삼위일체, 부활절, 3일 만에. 그래서 보듯이 하느님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미원의 손대로사 수녀님은 하느님께 관한 속한 숫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거룩과 관계된 숫자예요.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 말씀 뒤에 뭐가 나가냐면 이것은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어떤 물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72시간 후라는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영적인 사건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라는 의미를 있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장소, 혼인, 즉 축제가 벌어진 곳. 그 삶의 축제 가운데 초대받아 오신 주님. 그리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주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마리아의 친척집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자, 여기서 또 역할이 있죠. 예수님은 숨어 계시지만 실제 주인공. 그래서 위기에 빠진 이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부족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문제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지시합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의 이성적 경험이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하라는 대로 퍼다 채우라면 채우고 그걸 떠다 주라면 떠다 줍니다. 신랑과 신부, 혼주, 이날의 주인공이지만 정작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잔치가 공경에 처할 위기가 있었지만 주님 덕에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한 일도 없이 주님이 하신 일로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연회장과 잔치에 참석한 많은 하객들, 기타 여러분, 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무엇을?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함으로써 공격에서 구하고,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보고하고 계속 순종하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물을 채우고 그다음에 퍼다 주란다고 또 퍼다 주고, 그리고 기타 여러분 막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즐길 뿐이고, 연회장은 물로 만든 포도주가 더 좋다고 칭찬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잔치를 이기기 위해서 구하고, 마리아는 여기 중요해요. 부정적 응답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준비합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이 떠온 맹물을 그대로 퍼다 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 과정에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적용,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나의 이웃이 처한 공경과 어려움을 볼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 중보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가? 그럴 때 나는 마리아처럼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는가? 세 번째,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 상식과 경험에 어긋나는 말씀과 명령에 하인들처럼 순종할 수 있는가? 네 번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느끼고 인정하며 사는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모르고 지내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뽑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예시야, 예시. 이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틀린 게 아니에요. 저랑 다르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딱 하나의 정답만 있습니다. 설교도 할 필요가 있어요. 3분만, 한 번 설교하면 끝이야. 정답이 그거니까. 근데 똑같은 본문을 우리는 3년에 한 번씩 다시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또 새로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저렇게 다가오지만 또 다른 분에게는 다르게 다가갈 수 있고, 저한테는 이번에는 이렇게 다가오지만 다음번에 읽을 때는 또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예수께만 있다. 성령님께만 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르게 했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뭐 김정숙 에스더님이나 데니맘님이나 또 유저 주니어 같은 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신데, 다른 분들도 좀 쫄지 말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오늘 도봉교회 가서 어머니들한테 피드백을 해보니까 이게 대부분 이 키보드를 치는 PC에서 치는 분들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자판이 문자를 보는 게 만만치 않다. 그런 말씀들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좀 노력을 해주시 바라고. 그래서 좀 대면으로 한번 모여서 뭐 분기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좀 함께 말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글을 쓰는 건 어려운데, 그래서 함께 좀 나눔의 시간들을 갖고 보다 좀 심화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역시 문제는 시간과 장소를 함께 모으는 것이 만만치는 않은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스페이스에 맞춰서 하면, 자, 고백해야 할지. 저는 못 찾았는데 혹시 찾으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붙잡아야 할 약속. 역시 이것도 저는 못 찾았어요. 혹시 찾으신 분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피해야 할 행동. 이거는 내 감정과 느낌대로 판단하는 것. 이거 참 많이 하죠. 아무런 느낌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다고 착각을 하고, 뭔가 좀 마음이 찐하고 뜨겁고 그러면 뭐 했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내 감정과 느낌하고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 느낌 없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부분을 깨우치셔야 돼요. 이제 네 번째로 순종해야 할 명령.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명령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쉽고, 내가 볼 때 편하고, 내가 볼 때 할만한 것, 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해되고 동의가 될 때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우리가 그걸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거고, 불순종의 다른 형태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주님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주님이 맞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된다. 근데 내 생각대로 변형하는 것, 그게 타협하는 거고 애누리 하는 겁니다. 본받아야 할 모범. 먼저 마리아, 이웃의 어려움을 주님께 중보하고 부정적 느낌의 응답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준 마리아의 믿음.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자기들이 맹물 떠왔잖아. 근데 최소한 예수님이 그 항아리를 보고 나뭇가지를 좀 젓든가 아니면 손 올리고 물로 포도주로 변할지어다 이러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분명히 퍼다 뿌는데 그 물을 그냥 떠다 주래. 여러분 같으면 그걸 순종하겠어요? 다들 순종할 것 같은 표정들을 하고 계시네. 전 순종 못해. 지금 내가 맹물 또 하는데 왜 또 갖다 주라고 그래? 당신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전 따졌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떠다 주랜다니까 떠다 줬어요. 근데 어떻게 변했는지, 언제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안 적어놨네. 지난 토요일 날, 이건 다음 주구나.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10명의 나환자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나병 환자 10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육하원칙에 맞춰도 좋고, 스페이스에 맞춰도 좋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시는 것, 그리고 그거 해보시고,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좀 댓글로 올려주시고, 또 다른 분의 댓글에 대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지지한다고 해주시고, 그런 표시들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